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안을 하길 10개의 병이 이곳에 있는데 만약 네가 한 개의 병을 골라서 마시게 되면 큰 어마어마한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병에는 9개의 병에는 꿀이 들어있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꿀물을 마시게 되면 정말 럭키입니다.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마 그것을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0개 가운데 하나인 독약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혹 나에게 10개 중에 하나 그 독약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다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해요. 야, 10개 중에 하나야. 나머지 9개는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그리고 큰 돈 얻을 수 있어. 평생 일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살았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네. 자, 어서 돈을 내놔. 네가 약속한 돈, 그 돈 내놔. 청년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요유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 때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내가 다시 돈을 곱으로 너에게 주겠다. 기억해라. 그 후 청년은 오랜 방탕한 생활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부르게 되었죠.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잔은 딱 2잔이 남았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하나를 골라서 마시게 되었죠. 아, 내가 이겼어. 내가 끝까지 이겼어.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 돈 내놔라.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잔을 훅 들이키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래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전부터 극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고 하는 나의 극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너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일생을 돈이라고 하는 종이에 내 인생을 팔아먹었어. 나는 너를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내가 만들었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속지 마십시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은과 금이 우리 인생을 일어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깨우침을,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되었다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나면서부터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는데 니카르노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는데 요세푸스의 로마 시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한다라고 하면 높이가 23m가 되는 아주 웅장한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황동으로 된 문을 금과 은으로 그렇게 입혀서 만들어 아주 이중문으로 된 웅장하고 화려한 장엄하기 그지없는 문이었다라고 해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 이 문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내국인들 또한 이 문에 와서 이 문을 눈에 담아가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겠죠. 포토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린에게 이 미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아름답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화려한 문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초라하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객들은 날마다 이 문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정말 좋아하고 있었지만 한 번쯤 이 미문에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이 미문은 삶의 현장이었고 정말 가슴 아픈 삶의 한 그런 인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고달픈 삶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죠. 가정을 책임지고 자신의 한술 밥을 위하여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미문에서 몇십 년을 구걸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까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어느덧 창피함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동전 한 입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더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변하는구나. 아마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문과 대조되어서 한 병든 인간의 삶이 교차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문의 현장이었죠. 성전의 문은 아름답지만 안전뱅이의 삶은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이 아니겠죠. 성경이 이렇게 얕은 의미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거린이 이 미문에서 구걸을 해서 그가 불쌍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이 미문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동냥을 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문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문 곁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앉아 있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어떤 귀함과 일으켜 세울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고침을 받고 난 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말씀 8절,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누가의 강조점은 성전 문 밖에 있었던 사람과 문 안에 들어서는 사람, 성전 문 안에 들어서는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전뱅이는 늘 성전 문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어서 그의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슬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슬픈 인생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 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하지 못하여서 그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전 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의 중요한 교제를 생생하게 간증하는 인생이어서 그가 놀라운 인생이 되었고, 그가 오늘 바로 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이기도 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의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찬양도 알기도 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 소리도 듣습니다. 기도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죠. 단순히 모방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문 밖에 드러누워 앉아 있을 뿐인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호하였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성탄절에 굉장히 큰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성도들과 목사님이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잘 모르는 신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가? 아주 너무나도 근사하게 생기셨는데, 너무 멋진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인상도 참 좋은데,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하는 이야기가 1년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주의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1년이나 되었다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신사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일즈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일즈맨에게 필수적인 것은 열정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배우기 위하여서 1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된다고 하면 제가 일하는데 열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의 고백이 참 안타깝습니다. 1년 동안 다녔는데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생계 수단을 위하여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다녔지만 진정 예수님과의 교제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중과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경기에 임하는 자세, 느낌, 감동이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중과 경기자가 같을 수가 없겠죠. 관중은 경기를 단순히 즐깁니다. 그러나 승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흥미진진함을 즐길 뿐입니다. 때로는 이 관중이, 경기의 승패가 관중에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과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완전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음악회에 참여하여서 우리는 멋진 연주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는 사람과 연주를 보는 관중, 똑같은 느낌일까요? 똑같은 마음일까요? 제가 어떤 집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게 될 때, 또 예배를 이끌어 갈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합니까? 아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은 질적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느끼는 감동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경기장에서 실제로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교감하는 것과 TV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성전 문 안에 있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성전 문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교제하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는 없어요.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시간은 단 예배의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하니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 결단도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지 못합니다. 성전 문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문 밖에 앉아 있습니다. 혹 어느 성도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딱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하여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듯이 도장을 받듯 성전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진정 성전 문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성전 안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면 참 곤란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늘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무 설렘과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집니다. 찬양과 기도도 감동이 없어요.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을 자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왔지만 늘 문 밖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서 구경하는 자가 아닌 미문을 박차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성전 문 밖에 앉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성전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전 문 밖에 있던지 문 안에 있던지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의 초청이었죠. 오늘 우리 주님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 성전 문 밖에 앉아 있느냐? 성전 문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 진정한 살아있는 교제를 하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문 밖에 있는 자가 문 안에 들어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일으켜 세우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복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선 잘 아시죠?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복선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여지는 그런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성전 민문에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었어요. 40년 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었죠.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앉아 있었던,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뛰게 만들었습니다.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놀랍게 달라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 일어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일어나 뛰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아무 이름 없는 어부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걷고 뛰는 일어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너무 나약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너무 미미한 존재,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서고 걷고 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었던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자체였고 제자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 자체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그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걷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3장 16절.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서서 일어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내가 그를 들어서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파도가 몹시 심하게 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두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것을 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저하지도 않고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 남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파도가 일게 되었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렵게 힘겹게 헤엄을 쳐서 급기야 이 어린아이를 구하게 되었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고백이겠죠. 이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네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주렴.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증명해 주렴. 알겠니? 주님은 분명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왜인가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증명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 살아계신 교제와 충만함과 기쁨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안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증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그 능력, 그 자원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5절,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를 눈여겨보고
우리를 보시오. 그를 눈여겨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행색, 그가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성전 문 곁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니면 그의 비참한 모습, 안타까운 형편,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에게 임하신,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았죠. 우리를 보시오. 앉아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아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아니면 능력, 달란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을 보라.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앉아 있었던 사람이 주목하였던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몇 푼에 지나지 않는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몇 푼을 던져줄까? 얼마를 나에게 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무한한, 무궁한 하늘의 능력을 지금 부어주려고 하는데,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이 사람이 주목하였던 것은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동전 몇 푼의 은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저차원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책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자신에게 뇌종양이 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런데 어느 날 뇌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서둘러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장로님은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느릿느릿해졌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심하였다고 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우울증을 앓게 된 이유는 몸이 아픈 것도 또 수술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도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장로까지 되었는데, 내가 교회에 봉사한 것이 얼만데, 한평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수술을 받고도 왜 나에게 고침이 임하지 않았을까? 중등부 교사회의 때 전도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조언을 이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혹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신앙으로 잘 이제까지 장로님 하셨던 것처럼 잘 참고 견디고 이기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장로님은 불같이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노여워했다라고 해요.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중등부 교사가 있었는데 모두 교사들이 다 놀랄 정도로, 너무 당황해 할 정도로 그렇게 대노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단단히 골이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에 장로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고 해요. 어찌된 일일까? 그분이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서해안 개발로 인하여서 그분이 시골에 가지고 있었던 땅이 완전히 대박을 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골프장 부지로 풀려서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11조로 낸 금액이 20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200억 원 이상이나 되는 그런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 일로 기분이 풀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급기야 지팡이도 안 짚어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한 것을 돈이 위로해 준 격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 우울감과 절망감을 예수의 이름이 아닌 돈의 이름이 해결해 준 셈입니다. 그 이후로 우울증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이라니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지 돈 몇 푼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땅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은과 금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뼈아픈 성찰의 소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 하나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이것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천하신 주님이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둡고 슬픈 역사가, 상처와 고통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이 다 모든 해결점이 되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의 예수의 이름과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응시하다, 붙잡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응시하고 아테니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를 객관적으로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은혜의 시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또한 베드로는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헬레오 블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자연인 어부였던 베드로 그 자체를 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어제도 그제도 성전에 올라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의 주목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목이 있어야만 됩니다. 집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주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행된 시선이겠죠. 그 계시의 시선에
우리 믿음의 시선이 응답하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곳, 만나는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알게 되고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안전뱅이와 같이 비천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아름다운 미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볼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감상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을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는 순간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처럼 영적으로 안진뱅이인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거린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기억 가운데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저희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흔히 저희 집에서는 그분을 큰댁이라고 부르고 고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친고모는 아니었는데 멀은 친척인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가파른 언덕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모님이 계시는 집은 아랫마을에 있었어요. 신장로를 건너서 몇십 분을 걸어서 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전뱅이의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몸이 불편하듯 뒤틀리는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었고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비가 오면 우산을 받칠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다 양손으로 짚어서 비를 다 맞으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바지로 땅바닥을 쓸면서 주저앉아 다니시는 모습이 그렇게 어린 저의 눈에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유별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그 고모가 안전뱅이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한테 소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얻어 터져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뒤로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픈 삶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쫓겨와서 하루하루 눈물로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안전뱅이로 삶을 마감했지만 걷지 못했지만 신앙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걷는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기억에 눈이 무릎까지 왔는데 그 새벽에 머리와 어깨에 눈이 소복이 쌓여서 저희 집에 잠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오신 것인지 좀 쉬었다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마음속에 감동으로 아직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셨을까. 저희 눈에 감동으로 아직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저희 삶 속에 안전뱅이 신앙인가 바로 걷는 신앙인가 기준점으로 늘 세워져 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고모는 끝내 일어서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아테니죠. 늘 주님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모를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뛰고 걷고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인생은 안전뱅이였지만 영혼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목하고 느끼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진데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주목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제가 주님과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이 분명 일어서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